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네, 시편 31편 19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쌓아두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이 시편 31편은 우리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비탄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아주 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은 그냥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갇혀 있는 아주 극한의 상황을 맞이한 그런 처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방으로 비밀하게 그물을 쳐놨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쭉 넘어가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방에는 비방이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 시편 31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절망적인지요. 그냥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삶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고 자신을 사망한 자 혹은 깨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절대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 자신이 늘 품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다짐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끊어지고 닫히고 가장 힘든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영어에는 bat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but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도 참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그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그리하여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절망하지 않겠고 이 시간에 나는 더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14절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그 당시에 주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은 참 힘이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에는 막 입술로 푸념이 나오게 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푸념할수록 우리가 불평할수록 마귀는 더 그때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절망에 그 다음에 낙심의 불안의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리라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이후에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담비연 사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참 힘든 시간을 너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랑하는 남동생이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또 외롭고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동생이 떠났으니까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 번째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사는 딸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실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시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마음의 평안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는 그 힘든 마음이 한 번에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힘든 마음이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왜?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이렇게 쉬지 않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모든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락하신 삶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 허락하시는 시간과 삶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저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위기를 관리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그러면서 더 나가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같이 해봅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기가 막힌 한 줄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이 한 줄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환하게 비추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면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다윗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비신앙적이고 네거티브한 언어의 표현을 행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저는 영성의 지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정말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신앙적이고 네거티브한 언어를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좋다고 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행하지 않습니까? 19절에 가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주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 모든 세상의 관계의 끈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적들이 에워싸고 수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빈 털터리 같은 인생이지만은 쌓아두신 은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나의 인생 속에 마련해 두신 은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묵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에, 인생의 위기 속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상황에 질식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해 낸다라면 여기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삶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향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요, 보십시오. 정말 오늘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앞에 펼쳐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예, 지금 나의 시야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과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도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쭉 보면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나에게 쌓아두신, 나의 앞날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는 묵상의 힘을 능력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다시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자신감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약해지고 위축되고 힘 빠져서 그래서 어깨 축 처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밤에도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참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지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또 쉽게 지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하여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겠노라. 나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